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담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되겠습니다, 제 설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원고에 없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모하신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잠깐 예로 설명을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내용에 대해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세례가 아닌 다른 일에 대해 말씀 나누셨는데 제가 다른 본문과 그 당시 머릿속에서 혼동을 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을 급히 전하다가 잘못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원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들으신 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설교입니다. 설교로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본문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산 이름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록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관심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세 제자 모두 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산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유별납니다. 학자들은 그래도 산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산이 갈릴리 바다 남서쪽의 다볼산이나 아니면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헬몬산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감도 안 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럴 뿐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산은 꽤 높은 산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가 외에 마태와 마가는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상당히 높은 산까지 오르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문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산이냐 낮은 산이냐 산의 고도가 본문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가운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자가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어떤 암시도 하지 않으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기록자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3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명이냐 4명이냐 2명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3명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워낙 말이 많으니 아마도 다 데리고 높은 산까지 가면 덥다, 물 달라, 아직도 멀었냐,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야 되냐, 산에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 아마도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번거로우시니까 조용히 호젓하게 가고 싶으셔서 그러셨겠지.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셨다고 기록자는 전합니다.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공통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마가는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조금씩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이 세 분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그것은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고 그 모습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문의 의미와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하시는 모습은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신 후에, 물론 그 사이에 잠깐 어떤 다른 기록들이 좀 있지만 좀 떨어져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난 일에 대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본문 35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각각 마태복음 17장 5절과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다 라고 기록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뭔가 두 장면이 묘하게 겹쳐지는 듯한 느낌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이 사실이심을 사람들로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전에 설명드렸듯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세상에 알려주신 겁니다. 본문이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와 동일하게 음성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증거하십니다. 친히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누가에 의하면 이는 내 택함받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하신 증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면 이번에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초현실적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변하고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것은 기록자의 관점입니다. 기록자가 이것 이상으로 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에 봐서 옷이 하얗게 깨끗해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그 옷의 희어짐과 광채가 너무너무나 휘황찬란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순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변하신 겁니다. 왜 변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변하심의 모습의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드렸듯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동시에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음성과 모습에 초점 맞춘 기록자들의 이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변모와 하나님의 음성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후손의 개념인 혈통적인 개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셨기에 그런 의미가 담긴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모와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마태와 마가, 누가가 모두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해도 이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시는 그 어떤 말씀 하나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모두 그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받들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새 제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록 역시 새 제자들에게 모두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건 놓칠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곧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기 직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온통 그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짐에 눌려 지극한 고통과 신음 속에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죄를 대신 지셨기에 당하셔야 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지난번 3번의 설교에서 세례 요한의 그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죄의 결과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한 그 사망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짐이셨고 점점 그 지점을 향하여 다가가셔야 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분의 죽음은 그분만이 받으셔야 할
그분의 세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세례를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세례는 자기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할 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밀려오는 잠을 뿌리시지 못하고 졸 뿐입니다. 높은 산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누가 있어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죽음의 짐을 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직 그분만의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마주하신 하나님도 결코 물러나실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접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펼쳐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절한 고통의 신음의 저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가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성을 지를 만큼 그분의 고통은 극심했고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 전에 이 두 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보내셨을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려야 할 설명이 꽤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이 만남이 이후 펼쳐질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분을 왕으로 받들고 이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저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이 한 산에서의 사건에 대해 저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만이 오직 저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씻겨졌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전부 다 사하여졌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예배자들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각자가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신자의 도리를 다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